15편 4절 중에서도 앞에 부분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공교롭게도 제가 이 한 구절짜리 그 본문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3번을 이어집니다. 잠언에 사람의 계획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 다음 지난 주일에는 제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한 구절이었고, 오늘 또 꼭 그렇게 연결할 것은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15편 4절 그것도 아주 짧은 전반부 한 구절 중에 반구절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멸시하라 그리고 존경하라. 15편이란 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시편은 이른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 순례, 우리같이 관광 상품처럼 이런 것과 달리 예전에는 세 절기 중에 한 절기, 아마 평생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먼 곳에서 성지 즉 예루살렘의 시골에서 가기까지는 아주 긴 기간을 소요하고 많은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들었듯이 같이 모여서 돈을 모으고 날짜를 짜고 사람들끼리 같이 갑니다.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성지에 순례하는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걸어서 한번 며칠, 몇 달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이제 이 성전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묻습니다. 그때 2절부터 아마 5절 중반 마지막까지는 제사장이 대답한 것이라고 보죠. 제사장이 이제 그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오늘 읽어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마음에 진실을 하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마음에 성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편은 굉장히 멋진 기도문이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이 많은 얘기를 드리지 않겠고 오직 이 한 구절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15절 오늘 15편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을 멸시해야 한다. 또 어떠한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이런 사람을 멸시했는가? 나는 이런 사람을 존경했는가?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멸시와 존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어떤 것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멸시하고 존경하느냐 하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서 성공했느냐 하면 실패했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공이 가치가 있고 실패하면 그건 뭔가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논리를 그 똑똑한 법관들이 했죠.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쿠데타가 민주주의에서 처벌할 수 없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통해서 어떤 주권자를 선출하는 일에 총을 갖고 칼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으로 정권, 권력을 잡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것이 성공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이때문에 이 성공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읽었을 책이죠. 수바니치라는 사람이 교양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런 글이 하나 있는데 그는 이제 독일과 미국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에 대해서 두 나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독일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사람이 질시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정말로 당신이 그 성공이 정당한지를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기가 독일 사람으로서.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사람은 모범적 사람으로 존경을 받으며 본받을 사람으로 본다. 미국 사람들이 성공을 좋아하는 이유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교양이란 특별한 이런 글을 쓰면서 이런 재미있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양의 성공에 대한 이런 영울망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존경과 멸시에 있어서 아마 가장 우리 실감 나는 것은 이제 이 부자와 가난한, 그죠? 부자는 어쨌든 우리가 존경하고 부를 갖는 것은 존경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가난은 멸시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마 특별히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아버지처럼 여기지만 이 사람이 쓴 책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는 이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부자와 권세자에게 사람들이 감탄하고 거의 숭배까지 하는 성향 대신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참 필수적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도덕 감정을 타락시키는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지혜와 미덕에 바쳐야 할 존경과 감탄이 부와 권세에 대한 이런 존경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결시하고 또 존경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일어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뒤틀려 있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멸시하고 있으며 무엇을 존경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란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망령된 자란 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여기서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이렇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인이 말하는 아주 절묘한 결합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부패하고 행실이 악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신론자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시편 10편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악인을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감찰하지 아니한다 하고 그의 사상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하고 불의한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쓰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좀 많이 들은 말입니다. 노인들 보고 망령들렸다. 그런 말,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만은 그런 말을 옛날에는 막 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말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망령이란 말은 그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고 법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법과 관계없는 여기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 불의한 자, 거짓 바라는 자, 남을 억압하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 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높이고 우러러보고 뭔가 그에게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존경에 대한 가장 재미있는 말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야, 과부를 존대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존경은 과부에 대한 존경입니다. 과부는 존경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는 그냥 도와주어야 하고 아주 처량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내몰려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과부를 존대하라, 존경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존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5장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 이 사람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은 없어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존경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하는 언어입니다. 디모데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디모데서 5장 9절에 보면 17절에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에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라. 잘 다스리는 장로, 특별히 말씀에 수고하는 자는 오늘날 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존경을 해야 하는 것처럼 참 과부들에게도 그런 존경을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존경해야 할 사람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존경할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나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구를 멸시했는가, 누구를 존경했는가 하는 물음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나는 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존경과 멸시를 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멸시하다는 말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멸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멸시란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경멸한다는 건. 그래서 아마 오늘 제 설교를 그냥 들은 사람은 야, 저분 이단 아닌가? 왜냐하면 어째 성경에 목사가 사람을 멸시하라고 하느냐? 근데 오늘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존경은 멸시와 함께 물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존경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 멸시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멸시, 진정한 의미에서 멸시가 없습니다. 깔보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멸시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한 성경은 시편 40편 4절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성경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다시 15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자,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제가 이 번역을 보면서 많은 성경은 눈을 그냥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번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멸시하고 경멸할 때 가장 하는 것이 뭡니까? 눈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은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모두 다 추앙해서 바라보는데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 이게 경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불의하고 부끄러운 것, 거짓에 치우치는 자, 그것이 이룬 것들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불의하고 거짓된 것이 성공하고 그것이 권력을 잡고 그것이 힘을 발휘할 때 눈길을 주고 감탄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눈길을 돌려 방향을 돌려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한번 보지를 못했는데, 근데 호기심 천국이란 말을 들어보니까 호기심,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기심 천국 중에서 그 등장하는 그 호기심의 얘기는 별로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 그죠? 그냥 그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거, 잡다하고 쓸데없는 걸 그냥 계속 사람들에게 해서 저는 그런 걸 여러분 머리에 많이 두면요. 머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못 들어가니까 그 호기심을 별로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끝없이 우리에게 그런 쓸데없는 호기심 천국이라 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서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것들을 좀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 우리나라가 이 검사들이 너무 설치고 검사 대통령부터 해서 우리는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분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제가 다음에 하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검사들 중에 여러분 검사가 성진에 목매지 않는 사람 그 굉장한 무서운 사람입니다. 검사들은 어쩌든지 성진에 그냥 목을 맵니다. 그런데 참 검사들은 진정한 검사는 성진 따위에 난 관심을 두지 않는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 그 굉장한 사람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 변호사 이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심지어 성폭행범, 매국노 이런 거 가지고 변호해주고 김앤장 이래갖고 변호해주고 돈 벌고 하는데 변호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굉장한 사람. 교사, 제가 이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는데 이분들 이 선생님들은 어쨌든지 인류대학이 목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류대학 요즘은 이제 서울대학도 아니고 의대. 어쨌든지 우리 아이가 의대에 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만 눈에 보이고 저런 아이가 우리 학반에 5명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마음에 너무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않죠. 선생님 중에서도 이런 데 목매이지 않고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 이거 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날 는 적지만 이 안정된 대형 교회의 목회 자리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만은 관심 없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에서 경멸할 수 있는 사람,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우러러보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모두 다 존경하는 것과 달리 내가 한번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망령된 자를 내 눈길로 주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신이란 게 제가 한 번씩 소개하는 이 20세기 초엽의 중국의 문학가 이렇게 말하죠. 최고의 멸시는 무언이란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이다. 최고의 멸시란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말없이 침묵하는 것이고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러한 멸시와 존경의 이 두 가지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늘 그 외에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 얘기에 조금 붙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이 반대된 두 가지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멸시와 존경이 정반대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물과 기쁨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면 울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꾸라 하고 노래했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눈물과 기쁨은 반대같지만 하나입니다. 기도와 기도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라는 말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얘기입니다. 이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일으키려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51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분쟁하고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나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119편 113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다.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건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좀 미워한다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기 경멸하는 문제를 강조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인권위원장이죠. 국민권익위원장입니까? 안창호라는 분, 국가권익위원장이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일어난 얘기 가운데 아마 우리 기독교인의 관심이 끈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적 수단이다. 이분이 좀 너무 심하다. 너무 이렇게까지 나간다는 게 놀라우는 게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을까 할지라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는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이비 과학, 그건 사이비 신앙입니다. 창조는 과학일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꾸만 창조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것을 마치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창조 신앙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창조는 그냥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 세상이 그저 그렇게 생겨났다고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린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이 진화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이렇게 해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과학으로 배우면서 우리는 그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 과학이 또 생물과 여러 문제에서 관계를 갖습니다. 과학으로 우리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워야 하고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건 여러분 진화론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이 끝없이 가다가 이른바 사회생물학이니 이런 식으로 가는 우려가 있고, 또 역사 속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보면서 과학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오직 그것만이 또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과학주의에 대해서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진화론이든지 창조의 신앙이든지 그건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창조의 신앙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 세상에 정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진화론을 배우고 그 하나의 의미를 찾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연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둘을 분리해내서 정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건 결코 정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수도원의 14세기 수도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이게 그 당시 라틴어로 이 수도원에 섞여 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일은 정반대의 억질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일은 하나의 일이죠. 사람들은 이 둘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견뎌내야 하고 그 일을 통일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경과 멸시가 하나의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존경과 멸시의 얘기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루시는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자기가 한 의사를 알고 있는데 이분은 아주 바쁘게 환자들에게 수치를 하는데 늘 환자들에게 이러저런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려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폴레옹과 제너라는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해보죠. 의사니까 이분이 이제 제너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그 천년두를 해방한 그 천년두를 이제 해서 우리를 그 해방시킨 사람이죠. 아마 어릴 때 우리 천년두에 많이 죽은 기억도 있고, 저도 이 천년두 흔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옛날 어릴 때는, 제 나이 때는 그렇게 됐죠. 이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나폴레옹과 제너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금 누구를 기억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나폴레옹을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을 살린 사람은 제너. 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천년두 때문에 지금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근데 사람들은 나폴레옹은 영웅시하고 그들을 높이고 있는 이 일을, 그 사람은 이런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없는 것은 이 멸시와 존경이 뒤바뀌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존경이 멸시를, 어떤 사람을 멸시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시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눈썹 뒤척여 또 수천 사내의 손가락질을 차갑게 대하고 고개 숙여 달게 어린 아이의 무등말이 되어주리. 이 글 아주 멋진 글이죠. 수천 사내가 자기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는 차갑게 대해주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의 무등말이 되기 위해 내 고개 숙이겠다.
우리가 어떤 것에 존경과 멸시의 얘기를 좀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경멸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 그러나 세리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일, 이것이 오늘 이 시편 성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 시편의 성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일 때마다 내가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늘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얘기를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시편 15편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주님께 아멘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10편 5절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실한 참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모일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